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15장 22절부터 25절에 온 세상이 핑계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교훈을 듣지 않았고 행하신 표적도 보지 않았다면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보았고 들었으므로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있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죠. 구속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속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예수를 계속 배반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구속주를 결국은 외면한 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그 사자를 외면해 버렸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죄책은 다 바리새인들 니들이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연고 없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저들이 나를 배척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슨 해코자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연고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저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랬다.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죠. 빛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둠 자체, 자기 자체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냥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죠. 교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세상이 핑계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교훈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줬는데 다 말씀해 줬는데도 교훈, 표적 그걸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누가? 바리새인들, 죄인들이 자신들이 그걸 거부해버린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도 외면한 자가 누군가?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사자가 방문을 하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를 영접지 않아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왜 멸망당했느냐? 예수를 영접지 않았으니까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지 않아 버렸으니까 결국은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을 이제 핑계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은 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요 교훈을, 말씀을 알아듣는 거, 표적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교훈의 말씀도 못 깨닫고 표적을 봐도 못 깨닫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그 표적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짜 이게 내용이 그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교훈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었는데 영접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으니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누구의 탓을 돌릴 수도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영거 없이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주로 왔는데 그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받아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한 대로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죄인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야 되는데 죄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영고 없이 미움을 예수님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이 응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요 응하게 되어지는 그것만 봐도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빛으로 오신 예수의 교훈으로 저희의 죄가 드러났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상속자라고 하며 죽이는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포도원에 그 아들이 이제 오니까 처음에는 누굴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걸 죽이고 이제 아들이 오니까 아들까지 죽이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보내서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을 갖다 징책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꼭 마귀가 하는 것은 한 수가 부족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면 이거 뭐 내가 미워하게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빚으로 오신 예수를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뭐예요? 다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다 하고 말씀해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하기를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하는 말씀이 시편 60편 4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냥 외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게 된다. 그걸 시편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니까 우리 예수와 한 몸 된 우리도 다 미워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당연히 미움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영접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움받고 저쪽에서는 뭐예요? 환영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영을 받고 주의 나라에서는 저들은 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그걸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요거는 잠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낙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낫다,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느냐. 이런 건 아주 비교하면 쉽게 아는데 머리로서는 쉽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의 정력은 그래도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우리 몸은 자꾸 그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그쵸?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내 속에 선과 악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자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악이 그것을 막아버리더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은 세상으로 자꾸 향하고 내 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자꾸 줄다름친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몸이 늘 이 땅에서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보충해서 너희의 육은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세상으로 못 가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진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게 감사한 거죠. 이건 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응답을 몇 천만 원 주세요. 그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응답은 딱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성취되는 거,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자꾸 부르짖으면서 응답, 성취 해봤자 그거는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공연히 애만 쓰지 말고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그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면 그게 더 내 심상이 마음이 더 평온해지지 않겠느냐. 마음으로는 편해야지. 세상 것 다 버려야지. 그러면서도 내내 여기서 떨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세상 사람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들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분이 여호와다 이러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 꿈만 계속 꾸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뭐 꿈에 다 보여주신 거 다 그거 응답될 것이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성경에는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박씨가 생각하는 거, 이씨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런 성경 기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박씨의 그 모든 건 이루어진다 이렇게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약속, 다윗이 말한 대로 약속, 예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야, 와 봐라, 난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어느 부흥사같이 와서 봐라, 여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면서 능력을 행해서 보여준 건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근데 이거를 표정만 보고 겉만 보니까, 표면만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나도 소경의 눈을 뜨게 그런 능력 하나님 주셔서 이 교회를 그냥 단번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나라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근본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다. 자, 그래서 표적을 너희가 다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가 요렇게 소경의 눈을 귀머거리 죽은 자 살리고 요런 표적 보여줬으니까 이 표적을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구나. 요렇게 표적을 보고 너희가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표적을 보고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안 해주셨다 요렇게 핑계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택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적 말씀을 듣게도 깨닫게도 하시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믿어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안 쫓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안 쫓고 저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걸 다 외면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예수의 표정 이런 것도 다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결국은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대로 누구 생각이 나요?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 재앙을 보여줘도 마음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계속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존재, 요게 너희 바리새인들 유대인 너희들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성경을 보고 문자만 보고 글자만 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도 암을 그냥 척척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 아무개같이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냥 막 피가 나게 후벼 파가지고 암 떨어졌다 그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멍청하게 내 속에 암이 그냥 빠져나갔다 그러고 소리치고 좋아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 다 죽었어요. 거기가 살았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아마 포천이로 다 몰려들 것은 아니에요.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되고, 안병동, 서울대 병원 가니까 안병동이 있더라고요. 안병원. 그 안병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돈 쳐들여 가지고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암이 계속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바로 표적을 보고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요거를 구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섭리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치는 역사. 그래서 알곡이 알곡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적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요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운동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시대에 여전히 이 말씀을 보질 않고 표적을 보고 어떤 능력을 보고 요렇게만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왜? 표적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줬어요? 말씀도 보여줬지 않느냐.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로고스를 우리 신령 속에 레마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전하는 건 말씀인데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레마로 역사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질 않고 외면한다 그러면 그게 성령 회방죄죠. 말씀을 부인하는 거, 말씀을 안 받는 거, 그게 회방죄인데 어떤 목사를 말에 거역하는 게 성령 회방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또 잘못하는 거다. 15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과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속주 되심을 보여주고 나서 진리의 성령과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주어집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가 메시아다 증거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교훈을 보았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며 교훈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과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또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죄의 근성을 가진 강팍한 인간의 심령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육성을 가진 우리는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3년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도 예수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예고를 통해 위로해 주시죠. 16장 1절서 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하여 예고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고 그래도 모르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서는 뭐예요? 이제 너에게 환난이 주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요 환난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고 말씀이 오셨고 그 다음에 환난이 왔다. 그러니까 요 환난이 뭐예요? 요 맥락에서 봤을 때 환난은 예수가 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오셨고 말씀을 깨닫게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난이 오죠. 그것은 뭐냐면 요 환난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이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더 확정시키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나 고난 예수 믿었는데 이런 환난 당하고 이런 극심한 고난 당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말씀을 100% 소화하지 못하니까 너 생활 속에서 환난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면 말씀을 오로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난이 교육상 아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탕자가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갔죠. 그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못 깨달아요. 근데 저가 친구들의 배신을 당하고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돼지 우리간에 가서 주엄 열매를 먹는 그런 단계, 그 극심한 고난의 단계, 그 환난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환난이 뭘 깨닫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환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표적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오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고생이라는 거, 그 환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뭐예요? 뭘 깨닫게 만드는 건가? 주신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없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고난이 요긴한 거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얼뜻 생각나는 것이 베드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다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니까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물었다 그랬죠. 그때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거를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를 말씀을 그렇게 못 믿었구나. 예수가 구속주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가시는 준비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예고를 통해 위로해 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하여서 예고해 줍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실족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실족지 않는 것은 제자들은 앞으로 핍박, 출교,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나서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환난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환난을 당하고 완전히 실족해버리고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나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서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표적,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환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환난을 당해도 너무 실족해버리고 환난을 같이 당하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서 환난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기억나면 실족하지 않는다. 요게 우리 성경에 쭉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말씀, 그 다음에 환난, 요런 순서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들은 제자들을 죽이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저들은 잘못된 길을 가야 된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말씀을 논리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며 성도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유리한 방법들을 고수해 나가므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항시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유익하게, 나에게 자기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익하게 말씀을 써버리는 자들이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있다. 그게 이제 참 지도자고, 요게 거짓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세상 소망을 심어주고 잘 될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요러면서 부추겨주고는 그게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은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고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죽어야 산다.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죽어야 산다. 졸다가도 잊지 말고 죽어야 산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죽어야 사는구나. 요게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아야 된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되죠. 예, 말씀이 내 안에 오면서 말씀이 나의 유익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죽는 겁니다. 그쵸? 내가 그냥 사용하는 내 하수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왔을 때, 내 안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오면 왜 잔머리 잘 굴리는 지도자들이 말씀이 딱 오면 저 말씀을 내 출세에 내 사업에 어떻게 이용할까 요렇게 하는 자들 그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요렇게 전해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요렇게 하는 자들 요게 다 거짓 종교 지도자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걸 생각을 꼭 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지만 너희도 애써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요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후재하세요. 봉사하세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세요. 이러는데 우리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 봉사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봉사하게 해주셔야 된다. 근데 네가 해라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바로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인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요렇게 하는 거. 그게 다 마귀 짓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와서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날 뭐예요? 나를 다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는 거, 예?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재능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살려야 됩니다. 당신을 해야 됩니다. 요러면 그건 다 잘못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나는 쓰임받는 존재지 내가 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들었을 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들었어도 나 집사 안 할랍니다. 이렇게 건방을 또 떤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자에 앉으려고 안 했는데 목사님이 이 일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다.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 열매가 신앙인들의 열매가 뭐냐? 영생의 열매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누가 해주는가? 예수님이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농부죠. 그리고 이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요 진액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요 나무가 진액이 주어져야 나무가 뭐예요? 영양이 공급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연결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요 말씀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에서 잘리워진 가지가 있다. 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느냐? 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다. 아유. 이상합니다. 그러면 더 설명하고 마치. 자, 잘리워진 가지,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못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 잘리운 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라는 것을 버리고 죽어야 산다. 그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사냐 이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어야 산다. 육은 죽고 영은 산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 세상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들은 나가서 죽어야 삽니다 이러면은 좀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미쳤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에게 요 말씀에 우리는 취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산다. 이게 은혜로운 말이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사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죽어야 산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